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행악자, 범죄자 사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것은 죄의 형벌로 죽으셨으므로 사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자연사가 아니라, 또 사형은 사고사가 아니라 사형은 형벌의 죽음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특별히 저주받은 자들의 죽음, 시체조차 거두지 않는 바로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좌우 범죄자예요. 그것도 살인자요, 흉악한 자요.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그런 좌편 우편 강도의 정중앙에서 바로 범죄자로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했는데,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저 조금 세상을 문란하게 한 정도의 죄는 있으나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겠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으나 사람들이 크게 외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하니까 그 큰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상당히 전도가 유망한, 역사상 기록에도 보면 총망받던 그러한 로마의 바로 관리였습니다. 관리 중에서도 뛰어난 관리고, 그래서 빌라도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자기가 맡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을 잘 다스려서 입신양명하고 또 로마의 중심부에 그러한 권력 잡은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한때는 정의에 관심을 갖고 정의를 위하여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도 아주 온전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진리를 버리고 마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누구겠어요? 어떤 세속적 가치를, 이 땅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다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한없이 좋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게 여겨지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진리도 이 땅에 좋은 것을 다 기회주의자가 돼요. 하늘의 것이 신령해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23절 누가복음 23절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물론 그 가문은 이둠의 가문의 천한 가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고, 이 빌라도는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만큼은 친구가 되었다.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는 아무리 세상은 세상끼리 다투어도 그 일에는 하나가 된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주님에게 돌려지는 이 호칭이, 그럼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 쓰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특별히 3가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우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나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섰다는 것. 이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네가 말하였다. 곧 옳게 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맞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죽이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자신을 동등시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다라고 하면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일종의 고백을 끌어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I am 에고에임이 야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내가 그다, 내가 나다,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으나 정작 이것으로는 로마법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가이사를 반역했다. 이렇게 몰아세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빌라도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인하시듯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본인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로되 이 나라는,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바로 빌라도가 신문하는 가운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되 비진리에 속한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비진리에 대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이기기 위하여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로 비진리에 속한 인류를 해방하고 진리로 비진리에 속한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 진리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시고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아들이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의 왕국은 진리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가 역사하는 나라예요. 진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나라예요. 비진리는 다 죽는 곳이에요. 비진리는 다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비진리는 수치를 당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을 하러 왔음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비진리가 가득해요.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진리에 거하여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옳아서 큰 기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세상 윤리에서도 착하면 못 산다. 착한 사람은 잘 못 산다. 좀 악해야 되고 적당히 속여야 산다. 이런 말이 왜 세상에서 행행하겠어요. 심지어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그렇게 맞고만 다니면 못 살아. 당하고만 해서는 못 살아. 알게 모르게 찌달린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교훈을 하는 거죠. 아주 순수하면 못 산다. 어느 부모가 줄을 섰는데 자식을 새치기 시켜서 앞자리에 안 앉힙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질서 지켜 하는데 부모가 먼저 새치기 하면서 버스를 타는데 어찌 자식이 뒤따라 안 타겠어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세상은 비진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도무지 그곳에서 드러나지 못하니 온갖 보이지 않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흥황된 것이 아니라 뭔가 다크 사이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배면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비진리와 다투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진리 아닌 것과 다투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죄인이라고 죽이셨어요. 비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주님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무리들, 헤롯 왕, 빌라도, 로마 병정 전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죄인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영원한 형벌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빠며치면서 우리 주님을 극기하는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다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죄 있다 하는 것도 진리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죄 없다 하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이다 하면 무죄한 자가 죽으셨어요. 주님은 죄인도 아니고 죄인 아닌 분도 아니고
또 죄인이시고 죄인 아닌 분이시고. 같이 합니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시다?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예요.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빌라도의 신문이 끝나요. 답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 답 안 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행하신 게 진리고 주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진리 자신으로 오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일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누가 진리다. 주님이 진리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다 죽어요. 다 쓰러져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요. 남은 것은 다 티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다 사르는 불로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만이 영존하시고 그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진리이신 분이 비진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비진리를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의 제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사렛 특별히 보시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37절에 그렇게 제패에 쓰여져 있죠. 바로 이것이 죄의 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형을 당하는 제목이에요. 제목.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사람들은 그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의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말은 우리가 나신이를 한번 떠올려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셨다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신데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렇게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도 히브리 말로도 그 당시에 로마 말, 곧 라틴어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읽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의 청년 예수 바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예수스, 예수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는 자주 말씀을 나누었죠. 왕은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왕은 주시는 분이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주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모든 여건 마련해 주시고 주시면서 옷을 입혀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왕으로서
세상은 빼앗는 것이 왕이지만은 벌벌벌벌 떨게 하는 게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시는 게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니까 왕인 거예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취해서 자기 곳간을 불리야 그게 왕이고, 백성은 다 굶어 죽어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지도자들은 온갖 황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이런 것들의 세상의 지배라면 우리 주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본래 백성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고자 했지만은 빌라도는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몰라도 바로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악인의 입을 통하여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 맞거든요. 다만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제물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히 드리셨어요. 두 번 드리실 수 없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주시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두 번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는 행악자죠. 이 악한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죽이는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도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줄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참 이 말이 재미가 있어요.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명령이고 과거고 수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는 첫째로는 우리 인류의 무지와 진노와 무모함을 드러내요.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된 건지, 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서 악에 대해서는 무모해요.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끝간데 없이 나서요. 선에 대해서는 겸손하면서도, 선에 대해서는 누구 그 차 안에서 가방 하나 들어주기도 힘들어하면서, 악에 대해서는 쉽게 돌을 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무지와 진노와 그리고 무모함을 뜻합니다. 정죄하는 자는 죄를 아는 자예요.
어린아이들은 정죄 안 해요. 남을 정죄하는 자는 내가 그 죄를 알고 짓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내 죄를 드러내는 줄 아십시오. 진짜 순수한 사람은 간음이 뭔지도 몰라요. 간음이 뭔지 알고 돌드는 사람들은 다 밤에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것이에요. 절대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나를 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순수한 사람은 몰라요. 그 험악한 죄를. 따질 만한 죄를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무리들은 전부 비진리에 있어요. 이 무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진리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고 바라바를 놓아줄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고 그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고 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면서 외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 말 자체는 빌라도도 그 말을 한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사악한 마음으로 했고 무리들도 백성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한 것은 사람들의 그 진노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단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끌어모았어요. 제 6시부터 9시까지 모든 흑암이 십자가에 몰렸어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예요. 그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망에 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니까 그곳에서 빛이 나온 것이에요. 바로 어둠을 이용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그 어둠의 권세가 주님을 찢으니까 그 어둠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둠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같이 합니다.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 죽음에 복종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죽으시는데 창을 찌르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휘장이 잘라지고 갈라지고 그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10장 20절에는 그 육체가 바로 살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비진리를 이용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이용해서 빛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이 어두움과 죄와 이 무지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리의 백성이 되고 권능의 백성이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의와 법의 병기가 되고 로마서 6장의 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어둠에 죽으신 것이에요. 바로 공의로운 강선이 말라기야 4장 2절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공의로운 강선이 비추어서
그게 바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어둠을 다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어둠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어둠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어둠을 다 모았어요. 왕도 제사장도 로마 병정도 헤롯도 빌라도도